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소랑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제약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 일어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로, 푸른 저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힘이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요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성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물린다
절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어서도 돌아오고 어서 돌아오고 갯짓마다 합하고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곳 어서 돌아오소. 어서도 돌아오고 어서 돌아마오고 지은 새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 감당하고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높고 넓어. 어서도 돌아오고 어서 돌아마오고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신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고. 어서도 돌아오고 어서 돌아마오고 갯짓마다 합하고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입니다. 1장입니다. 22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2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찾으셨으면 22절부터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마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장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죄에 관심이 없으면 복음에도 관심을 두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중에 복음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이 되려면 도대체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길래 그 죄는 용서받아야 되고 용서받아야만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런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죄가 무엇인가를 복음을 말하기 전에 물론 이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고 있는데 그 복음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만이 죄인인 것이 아니고 남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죄를 받았고 또 용서받을 내용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받아야 되지요. 물론 이제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죄를 얼마나 짓고 또 무엇이 죄인가라는 것을 여기에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복음이 무엇인가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기록했는데 그것은 내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기울여 우리가 들으려 할 때에 복음이 복음되고 은혜가 은혜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은혜가 돼요. 들으려고 하면 은혜가 됩니다. 그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죄가 죄인 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여기에 소개하고 있고, 그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했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죄값은 사망이다라는 것은 지옥 형벌이다라는 거죠. 더 쉽게, 그죠? 그냥 늙어서도 죽는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망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다 할 때에 뭐 늙어서도 죽는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뜻이 아니잖아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다라는 거지요. 어떤 사망이에요? 영원한 지옥 형벌이다라는 그것이죠. 죄값은, 그 지옥 형벌은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가 죄이기에 죄값은 지옥 형벌일까라는 거지요. 뭐 살짝 남을 미워하는 그 죄까지도 지옥 형벌일까? 도대체 무엇을 성경은 죄라고 할까라는 것을 알아야만 복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복음을 알죠. 그러나 어렴풋이 아는 것하고 내 삶 속에 없어서는 안 될 복음,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되는 그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 로마서 1장부터 3장에까지 길게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의 모습은 하나님께 대한 배은망덕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읽어본 내용 중에 나타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계신 줄 알면서도, 그러니까 만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서도 감사치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치 않는다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구가 아니라 가까운, 지구와 가장 가까운 별이라고 할 수 있는 달의 그 낮의 온도가 125도라고 그랬습니다. 밤의 온도는 거꾸로 마이너스 160도라고 그랬어요. 얼음이 0도씨에 얼잖아요. 그러니까 얼음이 얼마나 남극에 있는 얼음보다, 저 북극에 있는 얼음보다도 더 강하게 깡깡 얼어 있는 그 온도가 그 달의 밤의 온도라는 거죠. 낮에는 그 반대로 끓는 물이 100도씨인데 그 물보다도 훨씬 더 뜨거운 낮의 온도, 밤의 온도. 그런데 지구는 어때요? 그런 온도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죠? 살 수 있도록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죠. 밤낮을 구분해 주시고 또 살 수 있는 만물을 흑암이 깊음 중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기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고 누리게 하셨죠. 그것을 알만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만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치도 않는다라는 거죠. 예배는 고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고사하고 감사치도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는 아직 덜 드린다 할지라도 감사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뭐 이불 한 장 갖고 왔습니까? 그죠?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데 잊고 산다라는 거죠. 내가 소유한 것, 내 것인 양, 영원히 그냥 질 수 있는 것인 양. 하나님의 거 빌려 쓰고 가잖아요. 그런데 내 것인 양, 사실 내 것 반지 하나 낀 거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그거 다 빼놓고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환경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돼요. 스스로는 가장 똑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어리석다라는 거죠. 세상에 나같이 똑똑한 사람 없죠. 살다 보면, 그죠? 내가 뭐 배우든지 덜 배웠든지 간에 이 세상 살다 보게 되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나예요. 그죠?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아요, 내가 옳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나같이 영리한 사람 없어. 나같이 지혜로운 사람 없어.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악하다. 총명이 어두워져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좀 묵상했던 말씀이 제 절정은 우상숭배다라는 말씀을 잠깐 나누면서 마쳤던 것 같은데요. 23절입니다. 23절 읽어볼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사람들은 자기가 다 똑똑해요. 그죠? 똑똑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으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그런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안 썩어지죠. 그분이야말로 금보다도 은보다도 다이아몬드보다도 영원한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 영광은 누가 끌어내려도 끌어내릴 수 없는 영원히 빛나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왜요? 어리석어서. 그러면 그것이 누구의 모습이냐?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오늘 아담의 후예된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아는 순간 복음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라는 것을 이제 더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절정은 우상 숭배인데요. 죄 중에 죄는 불경건, 경건해야 되는데 경건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불경건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그것을 불경건이라고 하지요. 그 불경건은 우상 숭배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 아니면은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알면 알수록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이 최대한 우리 인생의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멀리할수록 우상 숭배라는 우상 숭배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상 숭배죄가 다른 죄가 아니라 23절에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하나님의 가치를 떨어뜨리면은 이제 다른 것을 더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바꾸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싫다라는 거지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다라는 것이 있죠. 그것은 우상 숭배의 결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 나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 나 자유할래요.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더 어리석은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거짓 것으로 바꿔버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입술로는 부인 못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입술로는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깨우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칼빈이라는 분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할수록 하나님을 멀리할수록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에도 놀란다 그랬어요. 나뭇잎이 떨어지는데 그냥 가슴이 덜컥한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죄스러워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죠.
도둑놈 깜짝 놀라잖아요. 그것처럼 죄는 우리를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죠. 피조물이란 연약한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본질은 경배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존재는 무언가를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새겨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고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제약대로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원래 하나님의 형상은 없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깎아내려 가지고 우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섬긴다 하는 존재가 우리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면 모른 만큼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서 섬겨버려요. 그것을 불경건이라고 합니다. 불경건. 하나님이 없는데 왜 점을 칠까요? 하나님이 없는데 신이 어디 있어? 신을 부인하는데 왜 점집에 갈까요? 신이 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기독교 청년들 40% 이상이 점을 본답니다. 하나님을 채 알기도 전에 점부터 봐요, 젊은이들이. 그러면 뭐 이제 청년들이 그러니 연세 드신 어른들이 그러면 뭐 두말할 것도 없겠지요. 하나님이 없다 하면은, 하나님을 부인하면은 우상을 섬기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피조물로서 섬기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없어 그러면은 다른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무언가를 섬기게끔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 없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섬기게끔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 해도 무언가를 섬기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점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귀신 섬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서구 사회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거부했지요. 그 결과는 교회 자리에 뭐 드라큘라를 섬기는, 쉽게 말하면 드라큘라를 섬기는 그런 장소로 바꿔진 거죠.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가 귀신을 섬기는 장소로 많이 바꿔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점치는 분들이 목사님들 숫자보다 많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많다, 목사들이 많다, 뭐니 해도 점치는 숫자가 훨씬 많대요. 그만큼 사람들은 무언가를 섬겨요. 나는 무신론자야 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부족하니까 점치러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속이 이런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성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경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고 점도 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결과, 이 불경건의 결과는 우상에 빠진다라는 거죠. 우상 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드시 잘 섬겨야,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우상과 멀어지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또 섬긴다고 해도 대충 섬기고 그러면 우상 숭배에 빠진다라는 거죠. 우상 숭배의 결과는 불의가 나와요. 불의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죄. 그러니까 여기 이 죄는 우리가 사는데 죄 아닌 것이 없어요. 죄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런 정도로 다 적어놨어요.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둬 버렸다. 그래서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해버리도록 내버려둬 버렸다. 왜냐하면 아들이 고집 피면 아버지가 막을 수 없잖아요. 그죠? 집 나가버리면 막을 수가 없잖아요.
집 나가 버렸는데 여러분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잖아요. 하나님도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계신 줄 뻔히 알면서도 애배하지도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의 결과인데요. 왜 우상을 숭배할까요? 더 잘 돼 보려고 그러죠. 더 잘 돼 보려고 더 욕심 부리는 것이 결국은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예배하도록 신의식을 심어 놓았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자꾸 깎아내려요. 왜? 알만한 것을 심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부인은 못하고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거죠. 축소시켜 가지고 왜곡시킨다라는 거죠. 개 알죠? 개. 우리 키우는 애완견을 개라고 하면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죠? 개의 특징은 뭐예요? 짖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특징은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특징은 뭐예요? 말씀하셨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닮아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닮게 해서 말하겠는데 짖어버리면 안 되겠죠. 내 성질대로 짖어버리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은 말하게 우리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막 짖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잘 알려고 해야 되는데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경고했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왜곡시켜요. 형상으로 왜곡시켜요. 나는 하나님 형상 안 만들었는데 그것이 아닐 겁니다. 그것을 여기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했지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재물이 뭐예요? 풍부죠. 풍부는 하나님이 만든 것이거든요. 풍부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풍부한 것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재물우상을 바알이라고 그래요. 바알, 구약의 바알신 그러잖아요. 비를 내려주시는 신. 아니 비를 누가 바알신이 내려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햇빛도 비도 공기도 하나님이 주시지 무슨 바알신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알로 축소한 거예요. 우리를 농사 잘 되게 하는 신,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신 신으로 축소한 거예요.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것이 두 주인 섬기는 겁니다. 더 쉽게 하나님 앞에 인색해요. 두 주인 섬기는 겁니다. 이제 거기까지 우리 신앙이 생각이 갈 줄 알아야 됩니다. 인색한 것 죄예요,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드려준 것도 어딘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두 주인을 섬긴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색한 내 모습은 두 주인을 섬기는 모습은 아닐까? 그런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 앞에 인색할까요? 그분을 잘 몰라서 그렇고 내 욕심 더 채우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주인 섬기지 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주인은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더 분명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줄로 압니다.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기는 싫어요. 그런데 가짜 신을 만들어서 자기 욕망에 이용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꼭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막 욕심을 부리고 곡간을 만들었는데 더 큰 곡간을 만들어서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내 영혼을 지킬 것은 돈이야 하다 보게 되면 그 돈이 자기를 지켜줍니까? 너 오늘 밤에 네 영혼 데려가면 네 예비한 건 무엇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은 꼭 어떤 형상을 만들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욕심, 다른 표현으로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한 말씀과 잘 연결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의 본질은 탐심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탐심이 무엇인가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복채만 내면 마음대로 살아도 눈 감아주는 편리한 신을 만드는 것이 탐심입니다. 잘 연결이 안 되죠?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것이 왜 나왔냐면은 복채만 내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눈 감아주는 신. 좀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욕심의 우상 숭배는 탐심은, 그러니까 욕심의 우상 숭배는 탐심을 말해요. 탐심은 불경건의 절정입니다. 탐심.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의 절정이 탐심이라는 우상입니다. 우상을 꼭 만들어야 우상이 아니라 탐심, 과한 욕심을 탐심이라고 하죠. 과한 욕심을 부리는 것,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리는 것, 이것은 불경건의 절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얼마든지 예수 믿어라, 탐심만 버리지 마, 그렇게 직접 말하진 않지만 탐심 버리지 마라는 말이 뭐예요? 네 인생 네 것이다 라는 거죠. 네 인생 네 것이다. 네 인생 한 번밖에 없잖아. 말 되잖아요. 내 인생 내가 걱정 안 하면 누가 걱정해줘요. 그죠? 후회 없는 인생 살고 싶어. 우리 인생들에게 뭐가 있어요? 탐심이 있어요. 그래서 탐심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다라는 거죠. 하나님 부인의 절정은 욕심, 탐심입니다. 하나님 부인의 절정은 뭐예요? 탐심.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어떤 내 삶의 여러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건 내가 너무 탐심 부리는 거 아닌가? 우리가 탐심 많이 있죠. 음식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옷 입는 거, 어떤 거 갖고 싶은 것, 뭐 여러 가지 탐심의 내용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보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도 있지요. 그렇지만 진짜 사랑은 불경건을 두고 볼 수 없다라는 거지요. 아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배우자 이외의 다른 상대와 부정한 관계를 가져도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아니죠. 그런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성경에 보면 우리 남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신자들을 여자로 표현하고 하나님은 우리 신자 되는 분들의 남편 대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에 부정, 불경건을 두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불경건은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 불경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나도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그 뜻입니다. 나는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시대를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죠. 포스트 모던. 현대를 지나버렸어요. 현대는 그나마 양심이 살아있다 할까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지 사실은 제가 들어옴으로 포스트 모던의 그런 모습, 그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내가 선악의 주인이라는 거죠. 선악의 주인은 하나님의 기준이죠. 선악의 기준은 내가 될 수 없죠.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가지고 지위가 높아져가지고 하나님이 선악을 판별해야 되는데 내가 선악 판별해가지고 내가 지옥 안 가 그러면 안 가게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마귀가 속인 거예요. 선악의 기준은 죄값은 사망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죄값은 사망이 그냥 동그라미가 되나요? 없어지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이 특징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던 거죠. 사람들이 시대를 구분해 놨을 뿐이지 내가 주인이다, 내가 선악의 기준이다 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할 때부터, 죄가 들어올 때부터 인간에게 나타난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불경건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런 죄, 불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불입니까 아닙니까? 불이죠. 공산주의를 모르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또 그러면 사회주의는 불입니까 아닙니까? 사회주의는요, 이게 다 내놔 해가지고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사회주의. 예를 들자면요, 그러면 사회주의는 불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런 어떤 원칙이라든가 그런 옳은 길을 더 쉽게 차별금지법, 이렇게 숨겨놓은 꼼수가 있어요. 차별금지법은 속에 기독교를 공격하려는, 넘어뜨리려는 그런 악한 법을 숨겨놨어요. 그게 차별금지법이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다면 기독교인이면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돼요? 찬성해도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가져야 될 어떤 자세, 어떤 믿음의 방향,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단도 불이죠. 그러니까 이단 멀리해야 되죠. 거짓말도 불이죠. 예, 그래서 거짓말 주의해야 되고, 점치는 것 하나님 싫어하죠. 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잘 되고 싶어서 그 참지 못하고 점집에 가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안 두려운가 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모습이 우상숭배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무당 안 찾아가시죠? 그런 연속극도 보지 말아야 돼요. 무당이 나오는 그런 연속극 있잖아요. 채널 돌리고 보지 말아야 돼요. 왜요? 어쩐가 보자 이러거든요. 어쩐가 왜 봐요? 보지 말아야지. 왜?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으니까 보지 말아야 되죠.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진노하십니까? 불경건과 불의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랑과 경배에는 진노 안 하시죠. 불의와 불경건에 진노하시죠. 사랑과 경배하는데 왜 하나님이 진노해요? 성경에 사랑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불의하고 불경건에 진노하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는 것은 예수님께 달라붙는 것입니다. 불의를 몰아내는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복음을 더 알아가고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알아갈 때, 복음이 무엇인가를 더 할 때 우리는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죄는 듣기 싫고 죄는 왜 죄 이야기만 해? 아니에요. 죄 없으면 복음도 없는 거예요. 악인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사람들을 볼 때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사람은 믿지도 않아. 볼 때 그렇게 선하게 사는 삶 같지도 않아. 그런데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냥 부러워 죽겠어. 예, 그런 사람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이 혹 드십니까? 나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자부심이 있는가? 가난해도 좋아, 힘들어도 좋아,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능력이고 구원이야 하는 이것 때문에 부럽지 않는 그런 생각은 있으신가요? 예, 그런 물음을 묻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갖고 사는 생각,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사는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가장 귀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예배에 집중하고 더 집중하고 예배에 더 충실하지 못한 나 자신을 더 다스려가기를 힘쓰셔야 할 것입니다. 이거 방금 드린 내용은 지난번에 했던 것을 제가 더 풀어가지고 그냥 반복한 건데 오늘 할 내용은 이제 시작할 것인데 마칠 때가 돼버렸네요. 그래도 괜찮하지요? 왜냐하면 지난번 거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제 옆에 뭐가 있어요? 제 이면에 우상숭배가 있어요. 우상숭배가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탐심. 우리가 예수 믿어도 욕심에 나 자신을 볼 때가 많죠. 예수 믿어도 욕심에 자신 볼 때 없어요? 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우상숭배. 탐심은 무슨 숭배? 우상숭배다 그랬거든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불의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불의는 뭐예요? 하나님 진노의 원인이잖아요.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걸 죄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욕심 부리는 나를 죄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죄는 그러니까 결국 그 뿌리가 뭐라고요? 우상숭배다라는 거죠. 우상숭배 싫잖아요. 우상숭배 좋아요? 싫잖아요. 그러니까 제 모습을 볼 때는 항상 나에게 우상숭배라는 것이 따라다닌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회개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회개생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회개래요. 그러면 회개 안 하면 뭘 해요? 주님은 과거의 원죄에서부터 우리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했는데 회개 안 하면, 잘못했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용서를 무엇으로 확신한단 말입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면, 내가 신자라는 이름만 갖고 있으면, 세례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냥 죄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티켓을 얻은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더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어떤 탐심이라는 것이 일어났을 때 이건 우상의 모습이 아닌가 하면서 자신을 잘 다스려가는, 죄를 죄로 여길 줄 아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 건재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서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십계명을 보면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고, 상계명까지 1계명부터 3계명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을 설명했고,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고,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고, 6계명부터는 탐심에 대한 기록입니다. 탐심 때문에 살인합니다. 탐심 때문에 이웃의 것 빼앗고, 탐심 때문에 거짓말하고, 다 탐심으로 인해서 생겨난 겁니다. 탐심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죠, 탐심이.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확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교만하여 섬길 수 없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붙잡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1, 2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이 밤도 그 속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주여 여러 가지 욕심의 요소들 주님 우상의 모습은 아닌지요 잘 들여다보게 하시고 주님 과한 욕심 부리지 않도록 주여 마땅히 가져야 할 생각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탐심을 자극하는 악한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늘 아버지의 말씀에 깨게 붙들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혼속들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밤에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외에도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복된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 은혜의 발걸음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생각도 붙들어주시고 의지도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는 저복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내시는 것을 함께 붙들어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만을 힘을 삼고 섬기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더 잘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주님 귀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 은혜로운 삶 주께서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감격케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귀한 명절을 지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새로운 각오와 또 결단으로 새롭게 주님과 함께 열심히 주님 세임내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귀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유해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